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르고 꾀하며 이르기를 약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리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고생하셨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들 모두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는 자,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면 포기해버릴 것 같은 사람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힘 있는 사람들 또한 넉넉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신경 써줘야,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힘듦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듦의 상황과 형편이 다를 뿐. 그래서 남을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 시대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겉을 꾸미기 좋아하고 스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내면과 진정성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즉 사무엘은 그의 용모와 키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 흡족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모와 키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외면의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외면을 보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누고 또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그런 사람이 병들었을 때, 즉 가난해졌을 때 이번에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지 않고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을 때 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말씀에 보면 지금 저자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즉 가난해진 자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주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범죄해서 병에 걸렸다는 자백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냥 병에 걸리고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누구든 하는 자기 성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만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이나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것을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안목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정말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이었습니다. 병든 저자를 보면서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5절에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르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나의 원수가 악담하기를 어느 때에 죽고 어느 때에 이름이 없어질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수와 친구가 생각하는 것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친구는 직역하면 나의 평화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평화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샬롬은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을 나눌 정도로 우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을 샬롬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친구도 원수들과 똑같이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배신만이 가득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더는 얻을 것이 없다고 매정하게 돌아서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심지어 배신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의 평판이나 명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온갖 정보들을 모아서 거리에 선포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한다고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병에 걸렸으니 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원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저자가 믿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말씀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저자는 사람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은혜롭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수들과 배신한 그 친구들의 행위를 그대로 갚아달라고 되갚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어쩌면 저자는 지금 자신이 예전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가난해지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간절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끝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더군다나 병에 걸린 저자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유포했던 원수는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한 저자의 고통과 호소,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 실패처럼 보이고 상실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에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살뜰히 챙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말씀에 보면 저자는 질병의 고통보다 더 처절한 조롱과 배신의 아픔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한 당당하게 나의 온전함 중에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감격을 고백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2020년 연말과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자의 외침이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과 개인적인 배신의 고통을 겪고 있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저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전에 자신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그런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람을 믿어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힘든 속에서 살아가기에 타인의 완벽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생각하며 2020년도도 주님과 함께 살았듯이 2021년도도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랑 가능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